25강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제목이 좀 이상하죠. 예. 그 성경에 보면 특별히 뭐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구약도 보면 남자와 여자 간에 어떤 좀 차별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제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페미니즘에 있는 쪽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별로 안 좋아하죠. 여성을 차별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구약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심지어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수에도 포함이 안 되는 60만 명이라고 할 때 60만 명이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의 숫자를 빼는. 그래서 유대 사회는 철저하게 남성 위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게 귀하게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에는 아이들도 빼고 여자들도 빼고 오직 남자들만 그렇게 수에 포함할 정도로. 민수기도 보면 다 남자들 숫자만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쭉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남성 위주고 남자의 어떤 그 관점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민수기에 뜬금없이 여성들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자기의 요구를 모세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교재에는 지금 제목이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슬로바 딸들의 이 이야기는 차별의 관점에서 볼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슬로바의 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래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성경 읽다가 설교는 잘 안 하죠, 그죠? 저도 슬로바의 딸 가지고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슬로바 딸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로 이렇게 잘 안 할 정도로 이 슬로바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대중적으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대중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오르내리는 그런 이름들은 아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슬로바 딸들의 이 내용이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온다는 거예요. 의외로 내용만 보면 그렇게 자주 나올 것이 아닌데 성경에 5번 나옵니다. 이 슬로바의 딸. 그 딸이 5명인데 딸들의 이름까지 5명의 이름까지 5번이 나오는데 4번은 5명의 이름을 다 대고 한 번은 이제 이름을 대지 않는데 어쨌든 성경에 5번이 나와요. 성경에 유명한 여성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길어봤자 1장, 2장 이 정도 나오지 이렇게 빈번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한 나라 할지라도 1장, 2장 딱 2장에 걸쳐서 나오고요. 그 위대한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드보라라는 그 여사사도 딱 1장, 2장, 2장밖에 나오지 않는데 이 슬로바의 딸들은 내용이 막 길고 스토리가 길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민수기 26장, 민수기 17장, 민수기 36장, 역대하 17장, 여호수아 17장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요. 그런데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냥 그 족보 안에 이 슬로바의 딸들이 있었다, 어느 기업을 차지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특이한 점은 뭐냐면 왜 민수기의 마지막이 여러분 이 민수기 마지막 장 36장인데 그 마지막 장의 내용이 뭘까요? 답이 요번에 27장인데 36장에도 슬로바의 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마지막 장이 슬로바 딸들의 이야기예요. 왜 도대체 민수기는 이 슬로바 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냐? 왜 이 민수기 안에 우리가 그렇게 익숙한 이름이어도 잘 알지는 못하는, 여러분 5명의 이름을 여러분 다 아십니까? 다 알 필요도 없죠. 근데 우리가 다 기억하는 분이 거의 없을 거야. 혹시 5명 이름 다 아시는 분 있습니까? 5명의 이름 우리가 다 외우고 우리가 다 읽기는 읽었지만 그걸 외우고 있지는 않지만 그만큼 이게 슬로바의 딸들은 우리가 그냥 슬로바의 딸들이 이런 요구를 그때 썼다라는 정도로 넘어가지만 이것이 민수기 또는 모세오경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볼 것이고 그 중심에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업을 주게 하는 이 과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제 기업을 얻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 이제 기업을 얻는 건데 그 얻는 그 일들이 이 슬로바셋 사건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준다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시는데 오늘이 이제 민수기 마지막입니다. 오늘 민수기 다음 주에는 우리가 신명기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민수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요 동영상을 한 7분 정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민수기 전체를 7분이라고 해서 여러분 뭐 지루할 필요 없이 이렇게 만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화 좋아하시죠? 네. 빛이 가득해 좀 주문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린 주가 기뻐하시네. 민수기 성경의 네 번째 책으로서 이집트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으로 데려와 거기서 언약의 언어를 맺으셨죠.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원래 음악이 나오나 같이.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좋은 영화를 보려면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네.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빨리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밝은 빛이 음악이 안 가득해 빠지구나. 주문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이거는 맨 마지막에 주를 향한 사랑과 맨 마지막에 우리 모두 보겠습니다. 사랑해. 맨 마지막에 올 때 그동안 음악을 빼줄 수 있으면 한번 몰래서 빼놓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예, 이건 맨 마지막에 어차피 요약이니까 이게 왜 나왔냐? 지금 할 수 있어요? 지금 된답니다. 예, 다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광야를 향한 여정으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거길 떠난 후엔 약속의 그 후 땅의 각 당을 하나님께 예, 이제 진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성경의 네 번째 책으로서 이집트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으로 데려와 거기서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죠.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성막을 주셨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서의 일련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향해 광야로 들어가면서 시작됩니다. 책의 줄거리는 이 여정의 각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처음은 시내산에서 시작되고 그 후 바란 광야를 향한 여정으로 이어집니다. 거길 떠난 후엔 약속의 땅 바로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지를 지나게 되죠. 첫 번째 부분은 인구조사로 시작되는데요. 민족의 수를 센다는 의미로 민수기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죠. 그리고 지파별 진편성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성막을 진 중앙에 두고 그 주변을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둘러싼 뒤 주변 사면에 12지파를 배치했습니다. 유다 지파를 선두로 하고요. 이렇게 정교한 배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 민족의 존재의 중심에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레위기에 적힌 정결의식에 대한 율법이 자세히 기술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 가운데 모시고 싶다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진을 거룩히 하여 그분의 거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였죠.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라 이스라엘을 시내산에서 광야로 인도하는데 얼마 안 지나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11장에서 이스라엘은 배고프고 목마르다며 불평하더니 급기야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고 외치기 시작하고 12장에 가서는 모세의 형과 누나도 그에게 맞서 온 백성 앞에서 그를 비방하기 시작하죠. 여정의 시작이 썩 좋아 보이지 않네요. 다음 부분은 이스라엘이 바란 광야, 즉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간쯤 도달하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정탐꾼 12명을 뽑아 약속의 땅으로 보내라고 하시는데요.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자 중 10명은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이스라엘이 절대 이기지 못할 거라고 보고하지만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10명이 백성들을 선동하여 두려움을 조장하고 반란을 계획하기 시작하죠. 그들은 새 지도자를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분노하셨고 모세는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중보하는데요. 그가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라고 부르짖자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공의로 인해 이스라엘이 원하던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내리시죠. 하나님은 이 세대가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40년간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선고하시며 오직 그들의 자녀들만 그 땅에 들어갈 거라고 하시죠. 결과가 이 정도면 그들도 이제 정신을 차릴 법한데 오히려 더 심각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레위 지파 중 한 그룹이 단체로 반역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도전하며 그들이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외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을 엄하게 벌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제 이들은 바란 지역을 떠나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상황은 또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마르다며 다시 불평을 시작하고 모세에게 왜 애초에 이집트에서 나오게 했냐고 따지죠.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대로 하지 않고 월권 행위를 하고 마는데요. 바위를 2번 치면서 이 반역자들아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겠느냐라고 화를 내죠. 모세는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둠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맙니다. 그래서 모세 자신도 결국은 광야 세대와 같은 운명을 맞게 되죠. 그 또한 사막에서 죽어 절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또다시 반역하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매우 이상한 심판을 하시는데요. 독사들이 와서 그들을 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백성들을 대신해 중보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하시고 독사에 물린 자는 누구든 놋뱀을 바라보면 나을 것이라 말씀하시죠. 매우 이상한 상징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조차 그분의 치유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근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모압 평지를 향해 떠납니다. 이 부분의 시작은 발람이라는 특이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모압 왕은 이 거대한 무리가 자기 영토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잔뜩 겁에 질려서 주술사 발람을 고용하여 이스라엘에 저주를 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3번이나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게 되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 보세요.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언젠가 열방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이스라엘의 왕이 오실 거라는 환상도 받는데요. 이 환상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유다에게 한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잠시 멈추고 지금까지 이 책의 흐름을 살펴보죠. 광야의 반역 사건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악화되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분적으로는 심판하시지만 변함없이 자비를 베풀고 음식과 물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리고 발람의 이야기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 보여주죠. 이스라엘은 언덕 저 아래 지내서 불평하며 반역하고 있지만 언덕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르는 새 그들을 보호하고 심지어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반역했던 이스라엘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대조적인 모습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광야 이야기들은 후에 성경의 선지서, 시가서, 심지어 신약의 서신서에도 계속 인용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은 언제나 이렇게 경고하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시지만 그의 백성이 반역하여 그분을 떠나면 결과를 직면하게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 이 이후 책의 나머지 부분은 광야 세대의 자녀들의 초점을 맞추는데요. 그들이 약속의 땅을 상속할 준비를 시작하며 새 세대의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변의 민족들과 싸워 많은 전투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몇 지파는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민수기는 새 세대가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이제 모세는 마지막 설교를 통해 지혜와 경고를 전해주려는 참입니다. 여기까지가 민수기의 내용이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만화로 보시니까 재미가 있나요? 예, 민수기 내용을 쭉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은 그들이 살았던 그 시대와 상황과 별로 다를 것이었고 그들이 조심해야 했던 것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고 그분의 신실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싹 빠진 내용이 있죠. 그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할 건데 슬로바스의 딸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는 분명히 그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분이 제작을 참 잘하셔서 한마디로 쫙 이렇게
정리가 되도록 하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저 안에 이 슬로보아스의 딸의 이야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민수기의 피날레가 의미가 있어요. 왜 민수기가 마지막 부분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슬로바스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제 족보를 잠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슬로바스는 그 어느 지파, 요셉 지파. 요셉에게는 아들이 2명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므낫세의 이제 가계에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의 자손이죠. 그래서 므낫세에게는 3 아들이 있는데 마길과 야일과 노바가 있는데 이 슬로바스는 이 마길의 라인이에요. 그래서 마길의 아들이 길라시고 길라스의 아들이 헤벨인데 헤벨에게 이제 슬로바시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독자. 이제 요거를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마길은 므낫세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마길이 이제 길라스를 낳았는데 길라시 이제 여러 아들을 낳았어요. 뭐 이에셀, 헬렛, 아스리엘, 세겜, 스미다, 헤벨 여러 아들을 뒀는데 슬로바스는 헤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헤벨의 아들이 슬로바스인데 이 슬로바스는 아들이 없습니다. 대신 딸만 5이다. 요즘 같으면 딸 부자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딸이 얼마나 귀합니까? 딸 많은 집안은 참 부럽던데 이게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관점으로 이걸 보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지금 아들이 없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딸이 5명이어도 우리는 딸 2, 3만 돼도 딸 부자다고 얘기하는데 딸이 5명인데도 그 당시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슬로바 이 상황은 심각한 상황. 이미 이제 슬로바스는 나중에 보겠지만 1세대이기 때문에 이미 죽고 없습니다. 누구만 남아있습니까? 요 라인은. 요 딸 5명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슬로바스 딸들이 모세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슬로바스의 딸 때문에 일어난 2가지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는 17장 4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니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네. 그러니까 아들이 없다고 어떻게 우리에게 기업을 주지 않아서 아버지 이름이 사라지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가서 얘기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 빨간 거 보시면 no sons, 쉽게 말해 아들이 없으면 뭐도 없다? 애는 기업이지 기업. 아들이 없으면 기업도 없고 뭐도 없다? 땅도 없다. 아들이 반드시 있어야 기업도 있고 뭐도 있다는 거예요? 땅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보면 지금 슬로바에게는 이제 뭐 기업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일을 제기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누구에게 상속하라? 딸에게 줘요.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주고 딸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주고 그래서 쭉 가다가 무조건 그 가까운 친족에게 어쨌든 그 땅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버지 이름이 남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는 겁니다. 이게 2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지막 장 36장에도 보면 이 슬로바스의 딸들 때문에 어떤 이슈가 또 일어나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해서 그들은 누굴 말합니까? 그들. 그죠? 슬로바스의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업은 누구 것이 됩니까? 남편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슬로바스의 딸이 차지했던 그 기업이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남편의 지파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이슈가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뭐다? 지파 안에서 결혼하라. 지파 안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슬로바스의 딸들이 손을 봤는데 유다 지파의 남자예요. 너무 잘생겨. 돈도 잘 벌고 이런 신랑감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자기 집안 위에 지금 들떨어진 남자들밖에 없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집안 남자와 결혼해야 된다. 상당히 이게 정답 같긴 한데 슬로바스의 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제한적이네요. 그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와 결혼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제한을 주는 결과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이 슬로바스의 5 딸들이 지파 안에서 결혼합니다.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전체 질서를 위해서 개인적인 어떤 이 권리들 제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2가지 내용이 슬로바스의 딸들에게서 핵심적인 2가지 내용. 그러니까 슬로바스의 딸들은 이 스토리 말고는 없어요. 무려 5번이나 등장하지만 이게 전부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 전체 구조를 우리가 보면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모습이 얼마나 민수기를 마무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구조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구조를 아까는 그 만화에서 보면 이렇게 지역을 따라서 이렇게 3개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뭐 시내산, 그 다음에 그 바란광야, 그 다음에 모압평지 이렇게 지역별로 나왔지만 우리가 민수기라는 제목을 따지면 민수기라는 제목은 뭡니까? 무슨 뜻이에요? 숫자를 셌다.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 카운트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숫자를 2번 세는 거예요. 인구 조사를 2번 하는 거예요. 센서스를 2번 하는 건데, 자, 민수기 1장에서 25장까지를 첫째 부분, 민수기 26장에서 36장까지를 둘째 부분. 그러니까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기준으로 나누냐? 그 뭘로 나눈다? 인구 조사로 나눈 거예요. 민수기 1장에 보면 1차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2차 인구 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기준으로 앞뒤로 다 구분한 거예요. 그렇게 구분하고 놓고 보면 이 1차 인구 조사에 조사된 이 사람들은 다 출애굽 1세대라고 불립니다. 그죠? 그리고 민수기 26장의 2차 인구 조사를 통해서 포함된 사람들은 다 출애굽 2세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죠. 누구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 2세대는 이들이 다 죽은 사람은 다 어디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간에 다 들어간 사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주저함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이 주저함이라는 말 무슨 말이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주저했다는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주저했던 이야기가 양쪽 전반부 후반부에 다 나타납니다. 그것도 중심 부분에서 나타나요. 첫 번째 부분에서 나타난 이 주장은 민수기 13장 14절 정탐꾼 이야기에서 나와요. 정탐꾼 이야기는 뭡니까?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주저하는 거죠. 근데 민수기 32장에도 주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단 동편에 있었던 지파들이 들어가기를 주저해요. 이 주저함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루벤과 갓 지파가 이제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요단 동편에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목초하기가 너무 좋다. 우리는 특별히 여기가 좋은 것 같으니까 우리에게 이 기업을 우리에게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안 건너고 요단강 건너 그 동편에 우리가 자리를 잡겠다. 그렇게 처음에는 이제 모세가 화가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화가 나죠. 뭐가 생각이 나서? 옛날에 요거 생각나가지고 이것들이 또 안 들어가려고 얘를 바락바락 쳐내 이러면서 이제 화가 났는데 이 르벤 갓지파의 생각은 뭐냐? 여기가 이 기업을 우리가 주신다면 우리가 우리 동족과 같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다 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다 차지하고 나면 다시 돌아오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그것을 좋게 여겨서 허락합니다. 굉장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죠? 똑같이 들어가기를 주저하지만 이 1세대가 했던 것은 쉽게 말하면 불신앙이고 뭡니까? 불순종. 그런데 26장에 들어가서 볼 때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주저함이지만 그것은 이
1세대가 가졌던 그런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그 맥락 속에서 슬로바스의 딸들이 그것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26장에 이제 인구 조사가 나오는데 아까 26장에도 슬로바스의 딸들의 이름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인구 계수하는데 이 딸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여자 이름도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27장에 아까 그 내용이 나온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25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25장. 요 2차 인구조사하고 바로 전장. 지난주에 했던 거. 그냥 일주일 만에 그냥 잊어버리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죠. 그죠? 일주일은. 바알볼 사건, 그죠? 미디안 여자들하고 막 이렇게 막 해금도 하고 막 우상숭배 하다가 막 그냥 연변 돌아가지고 24,000명 죽고 그 대부분이 어느 집하다? 와,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어느 지파가 많이 줄었다고 인구가? 시몬 지파가 확 줄었어요. 왜냐면 그 시몬 지파의 이 지도자였던 시므리가 막 그 고스비라는 그 미디안 그 공주를 데리고 와가지고 막 하다가 그 열받아가지고 창으로 그냥 한참 누구다? 다 지난주에 안 오셨군요. 비나스. 네. 그죠? 비나스. 기억나십니까? 비나스가 확 창으로 찔러 두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때 연변에 그쳤다 그랬잖아요. 그 사건이 25장에 나와요. 25장. 그러니까 이 25장에 일어나가지고 그때 죽은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뭐가 정리가 된 겁니까? 출애굽 1세대는 그때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때 그 1세대들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다 끝내고 2차 인구조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26장. 그러면서 26장 초반에 슬로바스 딸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 뭐 쉽게 말해서 누구의 쉽게 말해서 유다족 속은 누구 아들이 누구 이렇게 쭉 쉽게 말해서 몇 명 그렇게 적는 건데 거기에 굳이 슬로바스 딸 이름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26장에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이름을 기록해놓고 27장에 뭐가 나옵니까? 슬로바스 딸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기업을 달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마지막에 후반부에 슬로바스의 딸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냐면 지금 마지막 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쉽게 말하면 이종 세트예요. 불신앙과 불수종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느냐. 출애굽 1세대의 실패는 뭘 의미하냐.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이 2세대들은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제 이 1세대와 다른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걸 누가 했냐면 바로 슬로바스 딸들이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27장에 보면 슬로바스 이 딸들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죠.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슬로바스 딸들이 뭘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뭘 달라? 땅을 달라는 거예요. 땅을 달라는 거예요. 없는데 지금. 없잖아요 지금. 분배 받은 것도 없는데 지금 와서 땅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슬로바스 딸들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 이미 그 땅을 어떤 땅으로 보는 거예요? 이미 차지한 땅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차지해야 달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직도 전쟁도 안 했고 아직도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뿌리도 내리지 않았고 거기서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 보지도 못해. 그 땅을 지금 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마치 슬로바스 딸들은 그 땅은 이미 우리가 받을 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구하는 거죠. 그 땅이 우리 땅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기업을 달라는 거예요. 이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로바스 딸들은 이미 뭘 전제하고 있느냐?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미 우리가 받을 땅이라는 거예요. 이 슬로바스 땅의 이 딸들의 생각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지금 가데스 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너희들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 땅이다. 들어가라.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가면 죽는다고 했어. 거기는 우리가 차지하지 못할 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이게 중요한 차이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땅으로 보고 있고
슬로바스의 딸들은 이미 그 땅을 어떤 땅으로? 차지한 땅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업을 요구한 것은 기업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민수기는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저 땅으로 들어갈 텐데 저 땅은 어떤 땅이냐? 너희들이 이미 차지한 땅이다. 너희들이 차지한 땅이다.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믿음을 이 슬로바스의 딸들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럼 더군다나 이 슬로바스의 딸들, 아까도 얘기했죠. 그 당시에는 남성 위주의 사회고 여자들의 이력이 잘 이렇게 나타나지도 않고 숫자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데 여러분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어디로 가냐면 회막 앞으로 갔어요. 모세가 있는 회막 앞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세님 잠깐만 저희들 좀 볼 수 있을까요? 해가지고 은밀하게 쫙 이렇게 불러가지고 뒤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대놓고 회막 앞으로 가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 아들이 없다고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그것을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막 앞에서 많은 백성들이 주목하는 그곳에서 모세에게 이 슬로바스 딸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었겠습니까?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무슨 기업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 지금 저기 들어가가지고 어떤 일이 날지도 모르는데 아직 우리가 땅도 본 적도 없는데 지금 뭐 벌써부터 땅 달라 말라 그 얘기를 하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이 중대한 차이점은 뭡니까? 저 땅을 이미 차지한 땅으로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들어가야 돼요. 요단강 건너야 돼요.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그렇다면 저건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땅.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약속하셨다면 저거는 반드시 우리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 마지막 이 장에서 이 슬로바스의 이 딸들이 보여줬던 그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지고 있어야 했던 바로 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이 슬로바스 딸들의 민수기의 어떤 그에서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순종의 순종. 아까도 얘기했죠. 민수기 36장에는 이제 지파 내에서만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슬로바스 딸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누구랑 결혼했다는 얘기가 다 나와요. 5명이 다 자기 집 안에서 다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슬로바스 딸들이 보여준 이 두 가지 이 27장과 36장 두 번 나오는 이 스토리에서 슬로바스 딸들이 보여주는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그 모습과 완전히 대조가 되고 있다는 거죠. 대조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실패했던 이스라엘 1세대들이 아니 그 출애굽 1세대들이 이제는 믿음과 순종으로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출애굽 2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슬로바스의 딸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모세오경에서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세오경을 이제 전반적으로 미리 한번 정리해 보면, 이건 기억나시죠? 모세오경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면 하긴 뭐 일주일 정도도 잘 기억 못하시는데 몇 달 전 건데 제가 죄송합니다. 뭔가 많은 기대를 것 같아요. 예, 서론은 창세기 그죠? 그 본론은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나온 게 여호수아는 이제 실제로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고, 그 전까지는 사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면 끝나요. 충분 이 세 권이면 된다는 거예요. 세 권이면 이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가 있고 신명기가 있는 거죠. 창세기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가 있는 거예요. 요셉을 설명해야 되고 그 족장들을 설명해야 되고, 그래서 쭉 올라가지고 하나님의 창조까지 설명을 해야 이게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서론으로 창세기가 있고, 신명기는 뭡니까?
이제 들어가지만 너희들이 다시 한번 너희들이 새겨야 될 말씀, 결론적으로 이 신명기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 그래서 이제 이 모세오경은 출애굽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세 가지 어떤 그 구조를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을 계속 우리가 보면서 각 권에 중요한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엔딩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엔딩. 창세기 엔딩은 뭡니까? 요셉이 죽는 걸로 끝이 나요. 창세기 엔딩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데,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내 회고를 메고 가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 회고를 메고 가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너희들이 돌아갈 때 내 회고를 가지고 가라.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가 애굽에 있어요. 그죠? 요셉도 애굽에 있고 그 가족들도 다 애굽에 있어요. 그런데 이 엔딩을 통해서,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이 애굽에서 어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 회고를 메고 가라. 그 땅이 어디냐? 약속의 땅이냐? 약속의 땅이냐? 자, 두 번째로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엔딩은 뭡니까? 출애굽의 엔딩은 모세가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다 짓고 나니까 그 성막에 하나님의 눈이 딱 임재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하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정지하고, 쉽게 말해서 광야를 그렇게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그 출애굽기 엔딩을 볼 때 이스라엘 위치가 어디예요? 광야 뭐 어딘지는 모르겠죠. 막 돌아다니니까. 그죠? 구름 따라 돌아다니는 어딘지 모르지만 광야 안에 있습니다. 광야 안에 있지만 그들이 그냥 광야 안을 그냥 떠도는 게 아니라 어디를 보고 있다? 가나안. 왜 광야를 이 성막이 그들을 이끌고 있습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레위기라고 합시다. 레위기도 이 엔딩이 뭡니까? 엔딩이래요. 그럼 마지막 절 보시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는 막 계명이 나오잖아요. 율례도 나오고 뭐 지켜야 될 거 나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은 율법도 나오고 제사 방법도 쭉 나오는데,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계명을 정하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레위기의 마지막. 그들의 위치가 어디다? 시내산이죠.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계명은 어디서 지키려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레위기의 마지막 때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민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엔딩이 뭡니까? 슬로바스 딸들이에요. 슬로바스 딸들을 그 마지막 내용이 나오면서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주신 계명과 규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슬로바스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지파 내에서 결혼해라. 그래서 지파에서 결혼하였더라. 그리고 마지막 절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과 규례이라 그랬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리고 맞은 모압 평지인데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리고 맞은편이라고 전하세요. 민수기 마지막 절에 보면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 굳이 여리고라는 이름을 왜 썼을까요? 왜 여리고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여기로 들어가는 이유를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승리를 얻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리고. 그 여리고를 뭘로 이겼던데요? 믿음과 순종을 했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를 가서 뭐 성벽에 올라가가지고 막 타고 올라가가지고 막 공성전을 펼쳐라 뭐 그렇게 해서 정복한 게 아니고, 뭐라고 여리고 성주를 어떻게 하나? 돌아라는 거예요. 뺑글뺑글 돌아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믿음이 있어야 되죠. 아, 그래, 하나님이 돌라고 하시니까 돌면 무너지려 한다 하셨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도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순종해야죠. 진짜 돌아야지. 그 슬로바스의 딸들이 보여준 것이 믿음과 순종이었는데, 그 믿음과 순종이 실제로 필요했던 그곳이 바로 여리고였다면, 민수기의 이 엔딩이 슬로바 딸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맞은편도 어디를 향하고 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출입국이 출입국 여리고가. 그 마지막 신명기는 마지막 뭐로 끝납니까? 모세가 이제 마지막 34장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죽습니다. 죽어요. 거기서 죽는데 거기서 어디서 죽느냐? 모압 평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냥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죠. 안수. 왜 안수했을까요? 이제 네가 지도자다. 그러니까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교체된다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쭉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약속의 땅 바깥에 있어요. 지금 그죠? 약속의 땅 바깥에 다 있습니다. 약속의 땅 바깥에 다 있지만 그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런 그들의 여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였다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실패하고 싶으면 민수기를 보면 돼요. 아 어떻게 하면 실패하나 딱 들여다보고 민수로 가보시면 아 인생이 실패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불신앙하고 어떻게 불순종하면 어떻게 망할 수 있는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려고 해도 민수기로 가봐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들, 슬로바스의 딸들과 같은 사람이 그런 가운데서도 보여주는 게 뭐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시선이 약속의 땅 가나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간단하게 설명만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선악과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쉽게 말해 추방되죠. 추방. 가나안도 똑같죠. 하나님이 계명과 규례를 통해서 이 가나안을 다스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리니 쉽게 말해서 통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들도 어떻게 된다? 추방당하죠. 그게 뭡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이 규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들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땅을 더럽히게 될 때 그 결말이 똑같이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서